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한 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아버지 친히 임재하셔서 심령을 교체하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또 신경으로 계시는을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도 시편 89편 1절로 11절로 29절을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굴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발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나이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져 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나이다.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앉으셔서 찬송가 188장 찬송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둠 성품에 생명빛 흐르소서. 오예 사시오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의 주여 이른 양 찾으소서. 오예 사시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오예 사시오 우리들의 연약함 간직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오예 사시오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오예 사시오 영생하는 인진표 기업 얻을 정거를 정복임 더하소서. 오예 사시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전전을 향하여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참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또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위탁하시고 우리로 그 뜻을 순종해 가라고 신실하게 명령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놀라운 복으로 주 하나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주의 성호를 찬미하는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 또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해 주시며 도우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모든 백성들에게 이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온전히 내려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버지 드릴 것이 없는 참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무능한 종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입혀 주심으로 새롭게 세워져서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서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무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심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오늘날도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어리석고 약한 가운데 있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늘 아버지 오셔서 저희들 강권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서야 할 마땅한 자리를 찾아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세워져서 아버지 제자를 찾으시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제자로 삼으셔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순종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놀라운 진리를 더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세우셔서 아버지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회가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행하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행하고 원하시는 뜻을 성취해 드림으로 참으로 만방의 그리스도 예수의 회개의 복음이 증거돼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세상에 증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임하여 오셔서 우리의 심령마다 이제 찾아오시고 증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인도해 주셔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이 진리 가운데 나가서 무엇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확신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확인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의지해서 섰습니다. 하나님 귀한 백성들 이 자리에 나온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이 복음을 따라가야 될 자녀들 하나님께 속히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온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분명히 받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충성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친히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리 두지 마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 뜻대로 인도하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예수님 이 땅에 일고자 하신 거룩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런 저소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된 역사 이루어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왔사오니 주께서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주께 준비하신 말씀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놀랍게 심겨지게 하시고 저희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자녀들이 그리스도에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 이제 일생이 주께 드려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 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의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예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까지 이르는 강화를 하시죠. 그 긴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뭘까? 왜 무엇을 주려고 그렇게 하실까? 그거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긴박한 시간에 이제 그들은 근심하고 불안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이미 아셨고 또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되시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두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 시간은 많은 위험이 따르는 그런 시간이고 또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그들을 돕고 인도하실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떤 위험하고 넘어지기 쉬운 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자리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그들이 이제 선택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사도로 보내심을 받을 자로 만든 자로 부르셨고 또 사도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사명이 막중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붙들고 세워지는데 필요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사역 가운데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제자들은 이제 근심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이루셔서 다시 오셔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 거룩한 사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역을 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달려가기 때문에 이 놀라운 시간들을 이제 잘 견뎌야만 돼요. 힘든 시간이죠. 힘든 시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을까?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잡혀가고 제대로 이제 흩어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다시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이것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만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는 능력이 입힐 때 성이 머물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거기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하죠. 자, 여기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전했잖아요. 16장 하루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봤는데 이제 이 말씀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지금 보혜사를 받는 데까지 서서 가야 되는 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까지. 사도행전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누가복음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더 정확하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확증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히 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쓰라고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1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가서 끝까지 복음으로 완주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왕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가야 됩니다. 왜? 부름 받았기 때문이죠. 출발을 이미 했잖아요. 출발을 이미 했어요. 그냥 들어가야 되죠. 제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 사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히 주님을 부를 때까지 그들은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게 달려가는 길이에요. 그걸 이뤄가면서 영광에 들어가는 삶을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열정을 회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부르신 분은 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일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거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떤 결과를 미리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보면은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를 넘어질지라도 나중에 일어서서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흔들어댔던 거예요. 막아주고. 스승이 흔들리게 되면 그것보다도 스승이 사라져. 일단 얼마 시간에.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분명히 흔들릴 거거든요. 그런 일을 사탄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스마 동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아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실족이라는 단어는 스캔달리죠. 성내다, 실족하게 하다, 범죄하게 하다. 여기는 동사, 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족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거고 실족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되는 거예요. 실족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바른 길을 못 가서 넘어지는 일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사도로 보내시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길을 들어가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그 자리에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길까지 걸어가서 끝까지 가려고 하면 초점이 흐려지지 않아야죠. 자,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 초점이 흐려지면 무너지는 거고요. 그 초점이 잘 못 맞춰지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초점이 정확하게 맞아서 가면은 그걸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이들은. 그게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만 헛디딘다는 게 아니라 목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헛디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니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능력, 주신 사명도 감당할 능력도 얻지 못할 것이고 보내심도 받지 못할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여기서 실족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저들이 주님께 보내심을 받고 영원한 복음을 전파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큰 사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실족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보혜사하고 성령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만 되는 거고 또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것과 사명을 잃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춘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께서 주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능력을 그 말씀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중앙을 걸어가야 됩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만 있지 땅으로 오는 자들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길은 중앙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죠? 가는 길만 있어요. 천국을 가든지 못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을 얻는 길이고 우리의 삶은 순간을 살지만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함께 살아가는 그 영광을 얻는 길을 가려면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실족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스캔달리조는 믿음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믿음을 위태롭게 하는 거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가 점점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어떤 사람이 사라질까요? 말씀으로 세우지 않는 믿음은 사라집니다. 위태로울 때 사라집니다.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도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바뀔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믿음이죠. 계시의 믿음입니다. 자, 위태롭게 하는 것을 여기서 들어있는 뜻만 있을 뿐 아니라 여기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족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에서 완전하게 떨어져서 그냥 딱 던져져 버린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주님께 부름받은 다음에 겪는 그는 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그 말씀과 함께 자신을 지켜야 하는 중대한 시간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을 출교를 했다고 합니다. 아나시나 고고스입니다. 회당에서 추방됐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단어는 출교란 말이 어떤 교가 들어가 있잖아요. 교. 바로 회당을 가리킵니다. 유대교에서 추방되는 거죠. 형용사 아나시나 고고스는 아포와 아시나게고가 합쳐진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회당에서 추방됐다는 의미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시나고그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예배 장소 이름인데 그리스어로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함께 모이는 곳, 집회소입니다. 집회 장소. 그건 이제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은 재판이나 자녀를 위해서 교육하고 그런 것에 지역 공동체의 중심은 두른 장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회당이. 그런데 이제 예배는 어디서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 중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방의 회당은 역할이 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의 중요성이 더 커진 것은 성전을 잃고 포로가 된 때로부터 주로 율법 교육의 터전이 됐고요.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 사회가 있는 곳이면 어떤 곳에나 회당은 건설되어 있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회당은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그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교육하는 것, 율법,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아무도 한 번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게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유대교와 유대인의 사이로부터 격리되는 겁니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무섭죠. 그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의 사례들도 요한복음 9장에서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모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들을 죽이면 이를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제사로 생각할 거라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야. 왜? 잘못 믿는 사람, 그 유대교를 위협하는 존재들 다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봉사의 일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 생명을 잡아서 죽였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가 되는 거예요. 봉사의 제사의 일이야. 절대로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의 봉사의 제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을 얻지 못하고 어떤 것은 회개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들 앞에 있어서 그분을 믿거나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계속해서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봉사제사를 드린다고 믿고 있었으니 이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행한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들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아버지를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온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 저들은 희생을 행하거나 그런 이들은 목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 그 일 보니까 그 말씀이구나. 제일 먼저 사도로서 보내심 받고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잖아요. 그 야고보가 맨 먼저 죽었어요. 벌써 이 얘기를 하죠. 저 말을 하고 있구나. 봉사의 제사로 생각해. 그들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를 받은 자와 보내신 얘기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중에서는 묻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근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의 말씀 보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루어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그럼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저녁 먹는 중에 대야로 물을 씻어 발을 씻겼던 모습 나오죠. 또 예수님은 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하시는 말씀 14장에도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도 또 3절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계속 말씀하시죠. 어디로 간다고? 아버지가 간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걸 믿지가 않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아버지께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그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근심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를 보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 다른 보혜사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를 보내려고 하면 예수님이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7절로 8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를 그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저들에게 실상을 말하고 있으며 떠나는 것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실상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이제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감추지 않고 그 일의 사실을 드러낸 거죠.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혜사를 가리지 않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대로 보였습니다.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저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 사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있는 영이에요. 우리가 배신하지 않는 한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죠? 저들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입니다.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그 제들을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 폭로해야 할 것을 폭로해서 회개하게 하고 죄사함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로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말씀을 알려줘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들어오는 길을 찾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이렇게 해야 할 사역이 제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보혜사가 와야 한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가시 아니하지만 보혜사가 제들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를 제들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 세상에 떠나가시게 돼야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혜사를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영적으로 예수님이 승천되셔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영으로.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미 다 속죄와 부활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자리에 계셔야만 여러분도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 신앙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속죄와 부활 이루는 사람이 있고 안 이루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찾아가는 분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예수님을 승천하기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승천을 이해 못하면 승천하기 못한 거야 아직도. 그런 여기 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가 내가 간다 그랬잖아요. 자, 보혜사를 받아야 될 이유. 보혜사를 받는 자들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의로움을 주시는 그 복음이 완전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상한 것을 전하게 하고 세상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폭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강력하게 드러내면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야 될 사람들은 다 들어올 것입니다. 아, 이게 죄구나. 이 말씀이 죄야. 내가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해주면 죄인도 모르고 내가 들어갈 길도 모르고 이게 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영적 무지 상태에 두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고 폭로하거나 정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정하거나 징계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내용 안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들의 불신의 죄를 정확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사실적인 거죠. 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폭로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9절로 11절의 말씀 보십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폭로할 것이다. 이렇게 보혜사의 능력이 아주 강력합니다. 자, 예수님 세상에 떠나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폭로할 것인데 이들이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고 죄상을 받게 하고 의를 얻게 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은 사탄 심판을 받은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영의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밭을 안 갈고 오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들으시. 먼저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불신은요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냈는데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냈는데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셔서 이 사람을 구원하러 보냈는데 나는 그분이 아니라고 불신하고 있는 아주 가장 큰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 이유는 뭐냐? 영원한 창조시 주셨던 그 아들과 왕이었던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부터 이미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했던 일을 지금 행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들과 왕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인자가 되셔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스스로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도 안 믿는 거야. 예수님 한 번 믿을 수는 없는 거야. 한 번 믿을 수는. 예수님 계속 주장하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 보내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은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 살인죄, 무슨 죄 그게 아니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거예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는. 그 사람은 다 지옥에 가 있어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죠. 폭로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믿지 않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다 드러내버릴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잖아요. 왜? 성령을 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다 이루어주시는 그 역사를 하셨는데 불구하고도 그를 믿지 않고 그 예수님 당시에 어땠습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믿지 않고 하나님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려줘도 믿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계셔서 보내셔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데도 믿지 않고 그 불신을 폭로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회개하라고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속죄를 입고 의로움을 받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걸 다 갖다 줍니다.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없어요. 나는 믿으려고 했던 것이지 노력한 건 아니에요. 그분을 믿으려고 그렇게 같아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출발하지 않고 있는 죄 중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생명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 생명이 점점점 지옥에 가고 있다는 거죠. 시간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천국으로 달려가지는 않아. 지금 시작이 안 됐어. 예수님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태어나야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것처럼 그때부터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아기는 출발이 안 됐어요. 그 영은 죽은 영으로 살다가 지옥에 점점 가까이 갈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옥에.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히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출발하시는 거. 지금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면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다시 출발하고 싶다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출발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 받으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시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나를 보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으면 이미 승천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죄인이 올라갑니까? 엘리야가 죄인일까요? 에녹이 죄인일까요? 완전하게 하나님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올라갔잖아요. 죄인이 올라가요, 천국에? 승천돼요? 안 되죠?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령의 능력.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엘리야. 그래서 불사가 와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그 왕국.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로 갔어.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의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루셨을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서신서를 통해서 어떻게 의를 이루셨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이건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었나. 이건 다 설명하면 또 다른 설교가 되어버리잖아요. 여기는 왜 그렇게 됐는가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24절의 말씀을 주목하시면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고요. 선지자도 율법도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의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의를 인정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속량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 여기에서 의로운 방식이 바로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그 의를 가져다 주는 구체적인 방식을 갖다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이나 죄에 속박하여 있는 포로나 노예를 속전, 그러니까 대가를 주고 돈을 주고 되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지금 죄인이잖아요. 죄에 속박하게 하여 있습니다.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 이 사람을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서 되사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속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한 가지 의를 얻는 방식이에요. 자, 또 로마서 5장 3장 25절로 26절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속량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나타내신가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으심으로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어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설명이 기니까 복잡해진 것도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제시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 그의 피를 믿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안 믿으면 화목제물이 되지 못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화해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원수된 관계겠죠? 이 사람은 계속 불신입니다.
그 피를 믿어드리면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이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면해 줬단 말은 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밝히 드러내셔서 이 죄사함을 주실 때에 내가 이렇게 의롭다라는 걸 드러내시면서 그 믿는 자도 의롭다게 하시는 거죠. 믿는 자도. 이게 피예요. 속량, 피. 이것으로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이걸 믿는 자. 한 가지 의로움이 여기 나오죠. 자, 로마서 4장 25절에 두 번째 의로움에 대해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거 말씀하시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어졌다는 말은 속량을 말을 하고 있잖아요. 속량. 그 속죄를 위해서 내어주심이 되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셨다, 부활되셨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속죄를 위해서 우리 범죄 때문에 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부활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속량도 의를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앞에서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면 얻었다 말씀하시죠. 한 가지 의가 피로 되는 것이고 부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량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 의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한 자로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냥 자녀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의로운 거예요. 이 의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는데 왜 그 말을 하시지? 무슨 관계가 있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과 부활을 얻음으로 의를 얻은 자가 돼서 하나님께 무죄한 자가 됐습니다. 이것을 의롭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미 남아있는 거예요. 이루지 못했으면 안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 올라간 것이죠. 그게 증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가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의를 얻게 될 건데 이걸 믿지 않다게 여기를 폭로할 것이다. 폭로할 거다.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쟤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가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오셔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도 회개로 이 길을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을 꼭 받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긴 승리를 가리킵니다. 이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의를 얻은 자, 더 이상 죄를 주장하거나 의로운 자를 해방할 수 없는 무력한 자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리를 하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습니다.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양으로 제 아들이 되셔서 혈과 육을 가진 형태로 우리한테 함께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즉 마귀를 무력화시키며, 죽음의 세력을 갖다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네가 죽이는 능력이 있어? 나는 살리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귀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는 능력보다 살리는 능력이 큰 것입니다. 그 권세가 큰 것입니다. 죽여놨지만 예수님 살렸어요. 예수님도 죽음으로 갔잖아요. 몸은 죽였죠.
그러나 살아나셨어요. 살게 되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죽이는 능력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도록 운명 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게 마귀의 운명인 거예요. 마귀는 이미 끝난 거예요. 누구한테만 큰 소리 칩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만.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 죽음을 다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음을 갖지 못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지 못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귀는 보는 사자처럼 그 먹이를 찾고 있는 거죠. 믿는 자라도 넘어지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한 그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 힘은 이미 빠졌습니다. 힘이 없어요. 마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에 보면 여기에 마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끌고 갔으니까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천하만국, 그러니까 하늘 아래 있는 영광스러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귀한테 얻으려면 절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귀가 자기한테. 여기 주장하는 거죠. 마귀 주장이지 일방적인. 분명히 마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건 네 것이 될 거야. 마귀는 이 세상의 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천하만국의 권세를 가진 세상의 왕은 마귀라는 말이죠. 마귀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지가 인간을 타락시켜서 인간을 죽음에 넣게 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응?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 마귀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기셨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함으로써 세상의 마귀를 따르지 않고 부활되시고 세상의 임금의 마귀를 심판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폭로할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귀는 이미 끝났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이미 끝났습니다. 부활되신 예수님이 승리자입니다.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산자가 된 거 예수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을 확신하셔야 되고, 그걸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의 임금을 다 이미 다 심판했다, 이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말씀하세요. 물 하나님께는 안 자는 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구만 이깁니까? 하나님께는 안 자, 태어난 자, 하나님의 아들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 안에는 다 산 자만 살죠. 죽은 자는 없습니다. 지옥 권세는 사라졌습니다. 산 자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승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께 나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가 가지신 신분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닌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첫 번째 얘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똑같은 말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마귀를 이긴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마귀를 이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미 한번 예수님이 졌잖아요. 못 이깁니다. 패배도 완전한 패배이기 때문에.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렸는데 뭘 가지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와서. 응? 왜? 다른 사람 통해서 우리를 박해를 하잖아요. 그게 방해하는 거죠. 우리를 박해를 받는 거죠. 이건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를 못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부활의 주님 함께 계십니다. 이게 권세예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많으셨지만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감당할 수 있을까? 12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에게 주신 말씀이 많으셨지만 그리고 지금 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말을 해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일을 맡아서 능히 해내지 못한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사용해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해낼 수 없는 거야. 지금은 아무리 무슨 말씀을 해줘도 그 말씀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로서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못 살아. 저들은 그때까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감당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감당이 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의 승리는 거기들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의 성령이 임하시면 도리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증언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께 속한 분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자신도 길이요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에 들어가면 예수님 누군지 다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밝게 드러내신 거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진리예요. 근데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진리의 영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은 예수의 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31편 5절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한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환난에서 잊었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은 진리의 영인 거죠. 이미 진리의 영인 거예요.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그 영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죠. 이 진리의 영, 곧 진리에 속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하시는 영이다.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진리의 영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님 진리이신 성령은 아버지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면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알면 아버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시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일치하신 한 분이신 걸 가르쳐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 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고, 물론 구해야 될 자녀들이 혈과에 속하기 때문에 혈과육을 입고 오신 거고, 설명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신 줄 알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밑에 있는 분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아버지께 있는 게 다 내 거다.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야 우리 집 가자. 그러면 내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이 우리 집이잖아. 아버지 것도 내 것이고.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물론 소유권은 이제 부모에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것이 아니죠. 정말로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도리어 들은 것을 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이란 말을 썼죠? 도리어란 단어입니다. 오직이란 말로는 알라란 단어가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어는 너무 오직이란 말을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아니면 도리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전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어를 보면. 이렇게 하는 잘 이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진리의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다는 말씀드렸죠? 성령이 전해주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들의 말씀인 것이죠. 들은 걸 말하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해도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장래일을 말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장래 도래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 일을 말씀하시는 장래일은 세상에 속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말하는 것은 어떤 예언하는 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예언하다가 다 망했죠.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언제 누가 올 거야? 언제 예수님 재림한데 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장차 우리가 얻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의 삶, 십자가의 삶, 생명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가 가르쳐줘. 그들의 비전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거예요.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고 그랬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랬죠. 이게 젊은이는 늙은이를 나눈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비전과 목적을 갖게 될 거라는 거 성령이 오시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꿈꾸고 환상 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성령을 받게 되면 한 가지 목적을 달려갈 것입니다. 장래의 영광을 달려갈 것입니다. 그 영광이 열려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까지 못 들어갔지만 저희 전화를 지금 받을 때마다 놀라우게도 얘기하죠. 저는 그거 소화가 되긴 해요. 근데 한 사람도 그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열려지고 있어요. 열려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열려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다 열리면 때가 다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고 다니는 그 정도까지 열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부족한데 계시록 통해서 열려지니까 이건 완전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알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먼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거 뭡니까?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보내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리셨고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가 되셨고 얼마나 크십니까?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 나오잖아요. 원더풀, 그리고 카운셀러. 이름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 아들이 이름이야. 지금 영광스러운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에 대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아기,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에버래스팅 파더. 그러니까 이게 죽지 않아, 생명이 죽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가 그 아들이야. 한 아기. 얼마나 크신지 알겠죠? 평강의 왕이라. 그분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분이 누구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막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해했던 것은 주기할 대상이 아닌 거죠. 그 크신 분. 하나님 이미 다 알려줬는데 그분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 불신은 가장 큰 죄입니다. 불신은 가장 큰 죄. 그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난 두렵습니다. 이 예수님이 구주로 받았습니다. 이게 크신 분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죠.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지혜를 가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구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을 베푸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성령 오시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한 분만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영생인 거죠. 아버지를 믿고 이 아들에 대해서 밝게 말씀하시니 모든 성경에 아들에 대한 증거하신 것이라.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것이 그를 이루시고 베풀어 주신 게 의로움이에요. 피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 주신 그것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체가 완성인 거예요. 시편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가 한 말이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줘. 누가복음 4장에 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루어졌어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하셨는데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구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이걸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준단 말이죠. 이 영광을 가진 예수님, 아버지께 있는 걸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와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아버지를 보고 나를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안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너무너무 밝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길 원하고 이 복음을 받음으로 여러분도 제자에 들어가길 원하고 성령 반대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끝까지 전진해서 이 복음의 길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세우자 하는 하나님의 심령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자리에서 먼저 복되게 하시려고 은혜 중에 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부르시는 큰 은혜 가운데 오시옵소서.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이루어져서 이 복된 길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죄와 부활로 인해서 얻은 은혜가 넘쳐서 저들의 심령이 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로 인해서 성령과 그 부활되심으로 인해서 얻어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늘 아버지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즐겨 하나님 기쁨과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다 주께서 예수님을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주셔서 심령마다 새로운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능력의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하신 큰 길로 주께서 열어놓으신 의의 길로 주께서 영광의 길로 생명의 길로 십자가를 통한 승리의 길로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길가 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 받고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한 번 한 번 심령이 살아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삶의 능력과 번쩍이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산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그름을 단자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누린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누린 자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권세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복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의를 나타내 주시고 주의 완전한 복음 가운데 세워줘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세운 자들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권능 속에 살게 해주옵소서. 이래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칭찬하고 하는 간절한 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주 자각이 없는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강력하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주를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세우시는 거룩한 자리로 의의 자리로 능력 있는 자리로 생명 있는 자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주의 길로 걸게 해 주옵소서. 우리 어리석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에 쥐어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리에 있으며 무지한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 아버지 한 분 한 분 심령이 깨어나고 불을 내려서 속죄와 벌로 인해서 의를 얻게 되어서 주님 거룩한 이제 성령 받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복음을 얻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아들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가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제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거룩한 역사 마지막 부흥의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당해내게 하시고 그런 일꾼들을 보내셔서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돼서 만방에 증거돼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 찬송합니다. 진실하신 소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전래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주 성령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없는 예배로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새기 원할 때 하늘나라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들은 현금 소개하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시외 일조형을 이혼영 집사님, 시외 일조형은 추지현 전사, 전축헌금 이전 입사, 주장헌금 드렸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시고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고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회개와 성령만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께 이제 10의 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심으로 가정과 삶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 중에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권능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허락하신 은총 속에 살게 하시고 주께 더 10의 1절 바쳤사오니 한 번 한 번 심령마다 주께 은혜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건축원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정을 마쳤습니다. 한 번 한 번 심령 주의 가운데 인도하시고 끝내 승리해서 이때를 원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교회로 모두 회복되는 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셔서 10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오래 어느 넌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목전을 의지하오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심령 위에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